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구약성경 7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즉위를 했어요. 급작스러운 즉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왕이 올라왔는데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왕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뻔했었는데 백성들이 그 반역한 자를 처단하고 그의 아들 어린 나이에 있었던 요시아를 왕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8살에 즉위를 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당시 국제정세는 북쪽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일로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막 성장하고 한참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 요시아가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요.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성경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BC 609년에 이집트 왕,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은데 그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만약에 죽지 않았었다라면 흔히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독살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조대왕이 끝까지 그의 여생을 다하고 왕권으로서 그 왕권을 제대로 발휘했었다라면 아마 조선 후기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시아가 무기때에서 만약에 전투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남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요시아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교훈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순종입니다. 그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죠. 이러한 그의 순종이 왜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런 바른 순종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른 순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바른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 그럴 때, 따를 때 우리는 흔히 쉽게 대세를 따라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참 쉽습니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거기에 뒤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거의 올 주일이 되면은 그 영하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추워 이제 겨울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더라고요. 가디건도 껴있고 두꺼운 잠바도 입고. 그래서 이 가을 때 두꺼운 옷 입고 따라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옷 입으니까 외투 입고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것이지요. 또 하나 사람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합니다. 강압이라 그러죠. 강압에 못 이겨서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선생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라기보다는 강압이에요.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 안 지키면 벌칙을 받고 벌점을 받고 자기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요, 대세나 혹은 강압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믿음의 발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요즘 세대의 대세입니까? 대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은 벼락 내립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데 벼락 내린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죠. 다 죽임당해요. 강압도 아니에요. 무섭지도 않아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요시야의 믿음은 좀 더 진보된 믿음이라 그럴까요? 아니 진짜 믿음. 요즘 아이들 말하면 찐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게 온 세계 사람들 다 알려졌어요. 많은 사람들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역사했을 때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터쳐나오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가 이에 다 낄 때까지 배불리 먹게 해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 믿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즉 우리의 평범한 보통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다음에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근데 요시야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어요. 요시야 때에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할 때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말년에 비록 회개는 하긴 했지만 그의 인생은 온갖 우상 숭배였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 생각이 온 이스라엘에 팽배했었습니다. 즉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였어요. 왕들은 배반했었고 백성들은 방자함으로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힘센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 왕들을 강대국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시야예요.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믿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시야는 8살에 즉위를 해서 8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남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남들의 이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건 진짜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요즘에 정치권에서 한 정치인의 그 무속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무속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요. 뭐 점을 보내, 어떤 점쟁이를 만났네, 부적을 쓰네, 마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그는 그 정치인은 무속인 만났고 점도 쳤던 것 같은데 토론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는 아니라고 막 발뺌해요. 아니라 그러고, 그냥 누가 써준 거라 그러고, 그냥 한번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에 뭐 썼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내년에 뭐 될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따라가는 것, 사람들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딴 생각을 좀 했어요. 만약에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걸 저렇게 공격하면 어떨까? 저 교회 다녀 그러면 너 미친놈이라고, 너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라고 손가락질 할 때 혹시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을까? 아니라고, 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는 바보로 보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사람들 눈 때문에. 속은 믿는데, 마음속은 의지하고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속에 대해서 대중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언젠가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돌아간 상황 보면은 막 교회가 욕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설 거예요. 분명히 돌아서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라고 원망할 때 그 원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는 그렇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요시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야,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주인이어서야 하나님을 불변하셔. 하나님을 완전하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근거가 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험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믿기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요즘은 그때처럼 하나님 믿는 게 바보스럽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 잘하지도 않아요. 지금 믿기 참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요시아는 온전한 믿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순종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두 번째, 요시아의 순종, 바른 순종은 그 행위가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의 근거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이 연약하고 우리의 순종이 좀 부족한 이유가요, 우리의 순종은 나의 감정이나 의지나
주변의 권면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가 넘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해요. 의지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 손잡고 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손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순종은 연약함은 그 순종이 나의 결단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행동, 순종의 행동이 나의 결단, 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 해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발뺌,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언제나 그 순종은 변화를 바뀔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순종 안 해. 꼭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기분 좋고 용돈 주고 뭐 할 때는 열심히 막 잘 따라오잖아요. 막 엄마, 아빠 잘 따르잖아요. 근데 자기 기분 나쁘고 친구랑 싸우고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문 닫고 안 됐잖아요. 밥 먹어라. 그래도 밥 안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시아의 순종은 그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요시아의 업적 중에서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시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자 결단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거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냥 성전에 낙후된 것, 망가진 것을 수리하게 명령하는데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요시아 왕에게 율법책을 갖다 줘요. 그 율법책을 그 자리에 읽는데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해요. 울어요. 슬퍼해요. 큰일 났다. 이 율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훌닥이 찾아갑니다. 그 훌닥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율법책의 발견.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씀, 모세의 설교 말씀이에요. 거기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적혀 있죠. 요시가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래, 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을 정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안에는요 온갖 우상들, 하나님만 섬기는 곳인데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당시의 성전은 우상 집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우상들의 집합소,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집합소. 거기에는 바알신도 있고 아사라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일어성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다 난무하고 있어요. 신전들이,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함부로 건들지도 않았었어요. 왜요? 우상이니까 신이니까 건드릴 게 무서운 거예요. 요시아가 과감히 그곳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남창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까? 요즘 성전 안에 기생들이 남자 기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였죠. 근데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과감히 그걸 다 치워버립니다.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무서워서 귀신들이 무서워 건들지 못했는데 요시아는 과감히 치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곳이니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니 과감하게 치우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각 지방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철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당에는 그냥 산당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관리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산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그들을 다 불러와요. 제사장들을. 너희는 도저히 지방에서 산당에서 일하지 말고 다 예루살렘으로 와. 성전으로 와. 대신에 너희들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부정해서 성전에서
섬기지는 사역은 못해도 여기서 나오는 떡, 그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딴 데로 갈 일이 없지요. 또한 그는 북이스라엘을 정화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 당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없애요. 그 제단을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온갖 이런 일들을 다 해요.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자기가 왕권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 권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이 변질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이 바뀌지 않아요. 우린 종종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몇몇 교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의 순종이 바른 순종이었던 것. 바른 순종이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대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선지자가 쭉 이야기. 이게 여기 적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 결심하셔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겸비했기 때문에 옷을 찢고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위는 지켜줄 겁니다. 끝.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결론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힘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순종할 때 왜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받기 위해서? 복 받으니까. 순종은 복 받아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끝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미 하나님께 겸비했기 때문에 너는 네 때에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결론 났어요. 결론 났으니 이제는 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왜요? 그의 순종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을 하며 종종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주시겠지, 저런 걸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순종이 작아져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작아져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요.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몸도 더 약해지고 뭐 부자도 되지도 못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러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기도의 입을 닫으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요? 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못해요. 순종이나 기도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말씀 대화하기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순종.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요시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더 부해지고 이스라엘이 영원해지고 뭐 강력해지고 강대국이 되고 내가 오래 살고 그러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도 순종합니다. 요시아의 순종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 따라 내 믿음이,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 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뒤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거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기도의 길을 가는 거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